통해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절기를 무시 못해요. 하늘이 엄청 높아지고 바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계절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그래야 우리 영이 건강해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장가를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에게는 너는 장가도 가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젊어서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며, 야, 너 아직 장가를 못 갔냐? 내가 좋은 색시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에레미야에게는 너 장가 가지 마라, 아이 낳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예쁜 아내,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가 죽을 것이래요. 근데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지 말고 눈물 보이지 말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음란한 여인을 바라보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장가를 안 갔으면 포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힘들겠어요, 마음이? 또 아내가 죽어서 그때는 슬프지만 하나님이 울지 말라니까 그냥 견디는 거지만,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그 음란한 모습을 보고 딴 남자에게 간 여자를 가서 또 돈을 주고 찾아와야 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의 아내로 주십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였냐면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언제요?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 남유다에는 누가 있어요?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뿐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모스도 있었어요. 또 요나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늘 북이스라엘을 못 살게 했던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기 싫다고 했던 거예요. 그냥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응? 우리 너무 그 심정을 잘 알잖아요. 너무 미운데,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다 뜻이 있다고요. 그냥 안 간 게 아니야.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때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고멜과 같이, 결혼했으면 그 남편과 부인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호세아의 아내는 때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갈까? 이 아내는 음란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래서 고멜을 취하여 아이들을 낳습니다. 2 아들과 1 딸을 낳아요. 근데 그냥 낳는 걸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이름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간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것 같으면 떠나고 돌아온 것 같으면 떠나고, 그래서 가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상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도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이 똑같이 지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을 바알상 앞에 드리면서 그것이 바알이 우리에게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먹고 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니들이 바알상에 드렸던 은과 금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들은 아니 바알이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앞에 가서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포도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바알을 섬기는지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 수 없는 그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낼까?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딴 남자 품에 갈까? 늘 딴 남자에게 가기 위해서 얼마나 호세아의 눈치를 보며 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갈까? 아이를 낳고 또 가고 아이를 낳고 또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가서 불러오라 그러고 사오라 그러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고멜은 아마 그 신전에서 있던 창기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었는데 그 밑에 그 신전을 섬기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여창도 있었지만 남창도 있었어요, 그 시대에.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음행을 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그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와. 건기야. 비가 그냥 안 왔을 때는 바알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상 앞에서 막 기도를 해서 아세라상을 껴서 바알을 만나게 하면 바알이 살아나서 비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음행한 짓을 함으로 인해서 아세라상을 깨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속에 창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서 그 창기와 그 음행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음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바알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나라의 신들을 갖다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 마음 한쪽에는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누가 줬다? 바알이 줬다. 왜?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고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 자기들에게 빛도 주고 물도 주고 비도 주어서 자기네들이 풍부하게 모든 거 농사진 것을 거두어서 자기네들이 풍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바알상 앞에 가서 곡식도 드리고 포도주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은과 금도 드려서 그 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제약된 가운데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기는 BC 793년에서 753년이에요. 40여 년 동안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근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시기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들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들이 바알 신상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의 시대를 지낸 적이 다윗 시대 외에는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능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넓은 토지도 주셨고 정말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들의 영적 상태는 정말 혼란하기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도록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디냐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잖아요. 그 토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토지에서 개가 너희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이세벨이 그곳에서 죽고 개들이 와서 그의 살과 뼈를 다 먹고 피를 핥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평생의 얘기에 힘이 되고 남들에게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는 이름을 지을까 고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심할 필요도 없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겠어요? 여호와께서 흩으신다는 뜻이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이름을 큰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지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딸의 이름은 노루하마예요. 궁휼하심을 얻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얻지 못한다. 루하마는요, 궁휼하심이거든요. 그 앞에다 노를 넣는 거예요. 궁휼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아들 이름, 막내 아들 이름이 있는데 노암미예요. 암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신다. 근데 노암미는 뭐예요?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셨는가 보면은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벌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13절이요.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쌍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뭐라고요? 완전히 이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각종 의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고, 그렇죠? 딸과 며느리가 음행을 하고 모든 사람의 삶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삶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로보암 2세 말기쯤부터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아수르의 722년에 망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죄를 짓는 그들에게 뭐라고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응?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찢으셨다가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응? 치셨다가 싸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찢기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너희를 치셨으나 싸매어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바로 알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느린 빛같이, 느린 비는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비란 말이에요. 그 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대요. 사랑,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대요. 정말로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중심이 없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린 제물로 인해서 내 배가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믿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으며 좀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러자빠지고 사로자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세워지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변하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구절에 보세요.
강도떼가 사람을 기라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생연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경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자들, 이때는 거짓 제사장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돈만 주면 제사장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제사장들이 숨어서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내려고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갈 때 그곳에 숨어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거기서 살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어요. 제사 지내러 가는 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기름과 곡식과 포도주와 은과 금을 많이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에 가서 네가 가진 거 왜 너만 네 거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니? 그러면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저는 천국문 앞에 갔다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 앞에 가서 빌었기 때문에 바알이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풍요의 신이니까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도록,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 멸망시킬 수밖에 없도록 이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우상, 당신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믿어요,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을 얘기하냐면 그 원뜻은 어떻게 아느냐면은 이 부부간에 아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깊이 있게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쵸?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그냥 저 모습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 그의 육체, 그의 생각, 그의 인격,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곳에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속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세상의 신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냥 정해진 날에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돼. 예배당 문 나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서 이제 소선지서 읽잖아요.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저희들에게 느껴야 하는 거,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저희들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을 바로 알라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